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고난과 싸우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뭔지 아시나요? 사실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재미나이로 편집했습니다. 옆에 이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오른쪽은 누굴까요? 원래 고윤정 배우거든요. 구교환 고윤정 배우인데 고윤정 배우의 얼굴을 무슨 얼굴로 바꿔놨을까요? 바로 제 얼굴입니다. 제가 제 사진 올려놓고 그 예배 때 사진 올려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저 여배우 얼굴에 합성시켜줘야 되니까 네, 곱상하게 네, 다소곳하게 네.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요. 온라인 여러분들 네, 멀리서 봐야 아름답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아, 난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돈 버는 거요? 식욕. 네. 제가 준비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서 네. 첫 번째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거 반기는 분 계십니까 여기? 저는 의외로 또 제 나이가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별로 20살 때 뭐 이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뭐 감신에 또 좋은 추억들이 있고 해서 재밌긴 하지만 그냥 전 지금 나이가 좋습니다. 그렇고 또 실패하는 것을 피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다 피하고 싶죠.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패는 또 근데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예를 들어 예측을 어느 게 잘 하던가 준비를 잘 하던가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경험되는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덜 실패할 수 있지만 100% 피하기는 힘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 없죠.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떤 기술이 우리의 인생을 100살, 200살, 뭐 1000살까지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 이 여러 가지의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에요. 내 이름은 고난. 함정이죠. 네. 고난이에요, 고난. 자, 고난이란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난 뭐가 있을까요? 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죠. 자, 내일 여러분들 다 출근하셔야죠. 네. 저도 출근하고요. 네. 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나를 정말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 있다면 그것만큼 고통과 고난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일 자체가 사실 일터에서 일이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일 힘든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고난일까요?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겠죠. 그렇죠?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맞벌이 부모들은 이제 각자 일터에서 또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이제 일에선 퇴근했지만 집에 오면 다시 출근이죠. 아이 다시 또 육아 출근해서 아이 재울 때까지 계속 그 시간들이 고난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주변의 가족 친구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도 막 감당하기 힘들고 꼬이는데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거나 혹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냐 하면서 고난의 그 감정을 느끼곤 하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고난과 싸운다기보다는 고난에게 당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서 고난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마치 이 힘센 그 골목 일진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굉장히 두드려 패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고난이라는 게. 자, 근데 이 고난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의한 고난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기, 절도, 폭력, 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법적인 처벌이죠. 감옥에 가는 것, 벌금형을 맞는 것 이런 것도 이쪽의 고난인데 만약에 차라리 어떤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보복했어. 그러면 뭔가 억울하면서도 이해는 돼요. 그래,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라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 정도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경범죄, 중범죄 아니더라도 내 말이나 행동, 태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혹은 아내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위로한다고, 이 사람을 위한다고 했단 말인데 이 말을 잘못 들어서 굉장히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였죠? 내가 굉장히 요즘에 힘들어서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야, 너 이렇게 안아보니까 너 폼에 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나 뚱 뜨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오늘 진짜 이쁘다. 그럼 어제 안 이뻤다는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또 이제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행동, 태도로 인해서도 고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발생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쵸?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았어요. 거짓 없이 살았어요. 아주 바르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인생을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에 고난이라는 게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이 때로는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처음에 앞에 예배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힘센 일진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막 때리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 고난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처음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신약성경에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로마서 이런 것들은 특정한 지역에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이런 식으로 지명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이건 뭐냐?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럼 베드로가 누구한테 보냈냐? 이게 중요한데 바울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편지를 썼지만 베드로는 그냥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뻗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좀 더 정확하게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혹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유명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혹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일 때마다 빵을 떼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성찬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무엇을 바라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임박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진짜 머지않아서, 정말 그 머지않아서가 막 뭐 50년 후, 1세기 후회가 아니라 진짜 1, 2년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무조건 오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이걸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이 상황이 여러분 범죄인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나누고 서로 모여서 살고 공동체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살아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범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믿음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도 받게 되고요. 베드로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장,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야, 내가 봤을 때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므로 십자가 성은 가당치 않아. 그냥 매 때리고, 채찍질 몇 번 때리고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돼요. 예수님은 단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러면 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어. 라는 판단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면서 죄인인 바라바라는 그 살인범을 풀어주게 되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왜냐면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본 어느 여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 예수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난 그 사람 아니야. 아닌데? 맞는데? 말투가 딱 갈릴리 그 어부 말투인데? 외모가 딱 그 사람인데? 예수랑 따라다니던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맞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맞는데요, 이 사람? 그 여러 사람들이 막 다니던 그 사람 맞잖아요. 나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쵸?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곳곳에 자신도 그렇게 믿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믿음의 고난,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는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일로 와.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지만,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던져 죽이기도 했던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맨 처음에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 베드로 전서 시리즈의 주제인 굳건하게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어가는 소망, 꺼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위로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자, 억울함, 고난.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인물만 살펴봐도 그래요. 자,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인물. 자, 우리 아시는 성경 인물 누가 있나요? 고난하면 대표적인 대명사. 욥. 또 있어요. 그렇죠. 욥이 또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던 인물.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에 요셉이 있죠. 그렇죠? 자, 요셉은 그냥 야곱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죠. 다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였다가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차별점이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사게 되면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사랑에 빠지는 게 죄가 아니잖아. 이것처럼 사랑을 받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기고 젊고 몸 좋고 섹시해 보이는 이 요셉을 꼬셔요. 요셉, 나와 함께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거부하죠. 근데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경건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바른 행동이자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신은 그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고난이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난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난 그저 내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 무슨 상황일까요? 자,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왜예요. 하나님 왜? 대체 왜?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고난의 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라는 걸로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자, 이것이 언제 나오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실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게 돼요. 가뭄이 이러게 되면서 가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집트에 찾아올 때 만난 게 바로 요셉.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그러나 알아볼 수 없었죠. 나중에 결국 요셉이 밝힙니다. 형님, 아버지,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게 됐을 때 형들이 어쩔 줄 몰라요. 버린 것도 죄인데 지금 이집트의 실세, 2인자, 그 파라오 다음으로 실세권, 진짜 실세를 지은 사람이 내 동생이라니. 난 이제 죽었다. 우리는 뼈도 못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인정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팔아 넘긴 거 인정하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겪은 삶의 고난,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당한 것, 물론 원인은 여기에 있겠지만 그러나 난 거기에 탓하지 않아. 결국 먼 미래에 지금 내 놓여진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나를 만드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이 아니라 고난을 앞선 그곳에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요셉이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예상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앞전에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알아주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저 버텨왔을 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버텨왔을 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의 현장엔 늘 탐정 코난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엔 늘 고난이 있습니다. 라임 치셨다. 범죄의 현장에는 코난이 있듯이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늘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또 베드로처럼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맞닥뜨려질 때 납득이 되지도 않고 어쩌면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망,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갑자기 하나님 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 하나님의 의심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이 들지만서도 잠깐 멈춰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내 상처가 너무 커. 하지만 이걸 극복해냄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변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 물론 이제 각자 여러분이 겪은 삶의 고난들이 저보다 훨씬 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묵묵히 견디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상하신다는 것, 보답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나 겪는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권면을 하는데요.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라는 말을 꺼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죠.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이 이해되진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아보자 라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이란 단어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글씨를 이제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이거 따라서 써보세요 라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알아서 네 고난을 잘 감당해봐. 너에게 주어진 고난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단 하나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죽음의 공포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삶으로써 그냥 단순히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모진 고난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도 이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단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길 원해. 너희들도 나와 함께 걸어가길 원해.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원망하면서 고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이해하고 또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발생하는 그 고난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